네, 제목은 23절에 있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부활절을 각 교회가 다 조용하게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자리도 2m 두 자리 건너 뛰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고 저희도 교단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든 많든 마스크와 또 뒤에 소독제를 다 배치하고 또 예배 후에는 다 자리도 다시 소독하고 또 오시기 전에도 다 소독했고 열 감지기로 그 체온도 체크해서 교단의 방침과 또 나라의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사로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공생애 동안 무슨 사역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7가지 큰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 7가지의 살아나심, 7가지의 그 표적에 대한 가장 큰 표적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명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과 또 과부의 청년, 또한 오늘 나와 있는 나사로, 이렇게 3명을 살렸는데 야이로의 딸은 죽자마자 바로 살렸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청년은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함으로 살리셨고, 오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이스라엘은 관습상 장례를 죽으면 바로 그날에 치르고, 또 장례 문상객은 장례를 치른 후에 문상객들이 왔었는데 그 날씨가 낮에는 40도 이상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금방 시체가 부패해져 버려서 당일에 장사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이미 시체가 어느 정도 부패하고 썩은 상태에 예수님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3남매가 베다니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벳세다, 베다니, 베데스다, 베라는 단어가 앞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베는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집이라는 뜻이고, 벳세다, 또 베데스다, 베다니 이런 뒤에 붙어진 수식어는 베들레헴, 레헴은 그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고 해서 베다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베다니라는 곳은 이 지금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고아입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고
그래서 이 동네가 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곳에 예수님이 가서 주로 사역을 했냐 하면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먼저 간 곳도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실족하지 않는데 밤에는 실족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낮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 인생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과 함께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빛과 함께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전절에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10장에서나 8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유대는 위험하니까 예수님 가지 맙시다 라고 말할 때 인생은 우리 사는 동안은 다 위험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빛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는 동안 위험한 곳에 왜 가려고 하지? 그렇게만 생각했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는 동안 낫이라고 이야기해 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남매, 고아 부모가 없는 이 베다니에 사는 세 남매를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사랑했고 마르다도 사랑했고 마리아도 사랑했습니다. 오라비, 마리아로 보면 오라버니가 있었고 나사로가 가장 큰 오라버니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였습니다. 이렇게 3남매가 살았는데 예루살렘과 한 5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이 사역하시고 또 그곳에 그 집에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도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날 때부터 눕는 맹인도 예수님이 또 백부장의 신하도 그곳에 가지 않고도 하나님 낫게 해주셨고 혈류병 여인도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친한 사람이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오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즉각 갈만도 한데 이 성경에서는 이틀이 지나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서는 마지막 표적이 이 나사로의 표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신이 그 저주를 혼자 다 십자가에 받으시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악이 가득 찬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할 즈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유보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종말론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종말이 되었는데 그 종말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보시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기를 종말의 시기에서 그 종말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자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만물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홍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할 때 이 모든 만물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만물에 대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민족에 대한 것이고 다윗은 이 믿는 자들의 가정에 대한 점점 언약이 좁혀지는 것 같지만 믿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들고 있을 때 우리가 택배를 배달해야 되는 배달자로서의 사명을 간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나셔서 모든 만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물건을 받았으니까 그 물건을 배달해 줘야 되는 배달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악하고 연약하고 완악해서 사람이 쉽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시며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자신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실 분, 그 증거를 보이지 않았다면 그냥 죽은 자가 또 야이로의 딸은 죽자마자 살렸지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관을 메고 갈 때 살렸지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곧 죽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시고 말한 이후에 이틀이나 지나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어디를 향해서? 베다니를 향해서 이틀 지난 후에 출발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 이틀이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알린 날 그 나사로가 죽었다면 이틀 후에 출발했고 시체가 나흘이 됐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으니까 출발하고 이틀이 지나서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그 표적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한 5리쯤 된다. 한 2km 정도 되나 봅니다. 2km 정도면 어디까지냐면 이 내현리 마을 해관까지가 여기서 걸어가면 2km 조금 넘습니다. 그 마을에서 면사무소까지가 여기서 출발하면 3.4km, 3.2km 정도 되고 여기 내현리 마을 정도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걸어서 갈 만한 곳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나사로 오라버이가 죽은 지가 며칠 됐습니까? 나흘이, 장사한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무덤에 올려놓고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지가 나흘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일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조문객들이 언제 옵니까? 그 이후에 옵니다. 우리는 조문객이 3일장 하면 그 3일 동안 조문객이 와서 그 장사를 지내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여기는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한 며칠간 유문객들이 꾸준히 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장사한 이후로 유문차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뒤에 우리가 12장을 보면 12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나사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문하러 오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온 사람들이냐면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올 것이고 예수님이 오면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서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서 드디어 베다니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즉각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방문해 주셨구나 라고 뛰어갔습니다. 마르다는 뛰어나갔는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집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라버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빨리 와달라고 전하고 예수님이 장사한 후에 나흘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조문객으로 위로하러 오셨겠구나 라고 이미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위로하러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습니까? 살리러 가셨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조문하러 왔구나 하고 마르다는 영접하러 대접하러 나갔습니다. 이 마르다는 성품이 대접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성품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게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에요.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둘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마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이 마리아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마리아는 상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오라버니는 죽어버렸구나 하고 슬픔, 상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비통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래도 그 성품 자체가 부지런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성품이기 때문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오라비가 죽었다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예수님을 좀 원망하는 투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릴 줄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 되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쫓아다닌 그런 열성 성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그리고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미 고지를 한 후입니다.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베드로조차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3번씩이나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다 하는 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4일이나 지났는데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이미 시체가 썩을 정도로 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어떻게 살려내겠느냐.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건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맹인을 고치셨지만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우리 오라비는 살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지만 무엇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칠 건 믿는데 뭐는 안 된다. 사흘이나 된 우리 오라비는 못 고치지만 저는 예수님이 좀 늦게 왔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라비는 정말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쉽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물리적인 그 육신은, 물질적인 이 육신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하니까 예, 믿습니다. 부활 때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보면 (10)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라비를 다시 살리리라 말했을 때 주님 부활 때 다시 살릴 걸 믿습니다 했지만 언제 못 살린다는 것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못 살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종말은 내 인생을 마감하는 마감의 날이 종말의 사건이 아닙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의 사건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말이 연장되는, 종말이 예수님이 오실 400년,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어둠의 시대 400년 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인류는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자기 독생자 예수, 우리는 사람의 자식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말의 자식을 말이라고 부르고 소의 자식을 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소의 자식은 소의 푸른 모든 하나님의 자식이 자식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단 한 번의 속죄로 인간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첫 열매로 나도 부활에 믿는 자로 탄생했다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부활의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앞으로 죽으면 구원받을 것, 천국에 갈 것이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까? 내 지난 과거의 슬픔을 회개하고 오늘 현실의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멘.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무슨 사건으로 말했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로 말했습니다. 현재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오라비를 살리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날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란 말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 고린도 전서 15장 오늘 교동문 할 때 읽었던 것처럼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천년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는 물리적인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누리시고 그 물질적인 생명을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나사로는 다시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이 물리적인 생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다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죽었지만 그의 삶은 예수를 만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생명. 아멘. 오늘 현재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품고 완전한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생명을 알았다.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예수님이 지금 말한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 없습니까? 우리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 생명은 뭘 통과하는 생명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베드로와 7명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가겠다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이 첫 번째 생명이니까 제자들이 고향에 간 생명은 물리적인 우리와 같은 그런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져가고
낮에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는 동안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빛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빛이다. 제자들이 왜 지금 위험한데 유대를 가면 돌에 맞아 예수님 죽을지 모르는데 왜 유대를 가려고 하십니까? 할 때 나하고 있는 게 빛이야. 유대를 가더라도 위험한 곳이라도 나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생명으로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본 그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 믿음의 생명수가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활의 생명 없이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몸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삽니까? 우리 영이 살아났다. 우리 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 순간 뭐가 살아났습니까? 영은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우리가 영이 살다 죽은 게 물리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것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형태로 살아나고 죽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았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아담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칼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힘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모두가 자기 힘의 권력의 힘의 제국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충만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창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제국 안으로 들어왔다.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내가 좀 알아보자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볼까? 그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에서부터 타락된 인류가 날 때부터 인류는 스스로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누군가가 전해주어야지만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어야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마르다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마르다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이 마르다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후에도 마르다는 돌을 굴리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도 베드로가 그렇게 16장 16절에서 고백하고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어디에 살고 싶어 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거지만 그는 부활의 신앙까지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까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만 글로바의 아내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았지만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것을 보고 슬피 울었다라고 연민의 정으로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연민의 정으로 울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참으로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줄줄 3년이나 공생의 동안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안다면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 믿는다면 그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11장 뒤에 가면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가까운 향유를 예수님 발에 씻고 자기 머리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디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이 내 오라비를 살리러 왔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내 오라비를 살리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동안 낮 12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조금씩 예수님에게 가까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복된 그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